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할 때에 그것을 바로잡고 또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내 못난 모습, 내가 잘못한 것, 넘어진 모습, 이 추한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참 못 견뎌해요. 크게 자존심 상해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넌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서 막 대들고 싶죠. 아니라고 하고 싶죠. 그래서 너도 나처럼 못난 사람인 것은 똑같은데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 순간을 막 거부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사람 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내 모습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너무 힘든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데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크고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와 같으며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깔아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뭔가 못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뒤쪽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을 찌끄레기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들어보셨지요? 찌끄레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딱 와닿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참 많이 담그곤 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포도주를 담궜을 때 그 밑에 걸러도 그 밑에 깔아앉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찌꺼기들을 그래 오래 같이 두면은 포도주의 맛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 맛을 없애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죠. 마치 소금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깔아앉은 사람들을 두루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순결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퍼져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불타는 핵심, 성소, 이런 곳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찌꺼기같이 깔아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예루살렘도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거 다 실제로는 없는 말뿐인 허상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쳐도 우리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해서 무시하고 살아도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복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화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 뿌린 존재, 미미한 존재. 그러니 내가 애써서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처럼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로 온전한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또 온갖 기적을 통해서, 온갖 은혜를 통해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결국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원래부터 여기 있지 않았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런 복된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복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좋은 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 그것을 보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복을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주를 받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 그대로 저주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약속을 깨면은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집을 산다고 계약을 해요. 계약금을 걸지요. 집값에 얼마를 계약금으로 거는데 사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고 나 집 못 사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 집을 사겠다는 약속 하나에도 몇천 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에게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 약속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심한 손해 또 징벌 이런 걸 받지 않았겠어요? 보통은 죽음의 벌을 받았던 것이죠. 약속했는데 충성을 맹세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하면 죽음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어떤 손해와 징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길이길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모든 것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정말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거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우상에게 더 나은 복을 받겠다고 목을 매달고 살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버젓이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 따라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바른 것이다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부러 엉뚱하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남유다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언약을 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화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그 화가 너희들에게 이를 때에 내가 주는 화인 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고 매일같이 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로 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되돌아 봐야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이제 대충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도 별 탈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멀리 있는 천국 언젠가 가겠지, 그리고 난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다 보면 점점 그 신앙이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 하는 그 정말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오늘 교회 가서 찬양 부르는 거 좀 중얼거리면서 좀 따라 하다가 목사님 기도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지 뭐. 이런 것밖에 안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아니까,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요, 속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고민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그런 시간들은 없겠죠.
그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고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그릇 닦아 나가고 내가 더 변화될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섬김과 언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참 아주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생생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형편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는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맥이 빠져 있는 채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또 앞으로 더 크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또 천국의 복이 있지요. 그러한 복들을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또 전하면서 선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